할렐루야.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앞에서 믿음의 말을 내디뎌라.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젊은이도 있고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가장도 있고요.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 앞에서 밤새 고민하는 부모도 그 모든 이들에게 건너야 할 쉽지 않은 강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지만 그들 앞에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광야의 끝, 드디어 보였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40년의 방황 끝에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눈앞의 요단강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건너야 할 강은 단순한 물의 강이 아니라 믿음의 강이다. 내가 너희 앞서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옵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에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말은 단순히 줄을 서서 졸졸졸 따라가라는 지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신다. 앞서 가시니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이 언약의 약속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홍해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앞섰지만 이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앞서갑니다.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라는 거죠. 성경은 언약궤와 백성 사이의 거리를 약 2000규빗, 약 0.6마일, 900m나 될까요?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보다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죠. 그것은 경외의 거리,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동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가신 길을 따르겠다라는 말이죠. 한 청년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며 불안해했어요. 직장도 친구도 교회도 모두 낯선 곳이 되었죠. 그런데 짐을 풀다 우연히 책 한 권 사이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곳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출근길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제 앞서 행하소서. 주님, 오늘도 제 앞에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그의 마음속 두려움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이미 밟으신 길이에요. 그분은 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3장 7절 이후에 7절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와 시대를 넘어 신실하신 분이라는 선언이었죠. 홍해의 기적은 모세와 함께 일어났지만 요단의 기적은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납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죠. 모세의 하나님이 곧 여호수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백성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장면의 핵심은 단순히 물이 멈춘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열었다는 데 있어요. 야, 멈췄다, 물이 멈췄어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이런 기적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홍해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에는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멈췄습니다. 기적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에서 믿고 순종함으로 보는 믿음으로의 전환인 거죠. 몇 해 전 아는 한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서울 외곽에 도심 재개발로 인해서 예배당을 이전해야 했죠. 하지만 교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헌금은 줄고 새 건물 임대료는 2배가 넘었답니다. 어디를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교인들 사이에도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기다리죠. 언젠가 길이 열리겠죠. 그 말 속에는 믿음보단 두려움의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요단강이 멈춘 건 백성이 건너기를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발을 디뎠을 때 멈췄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요단은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공기를 싹 바꿔 놓았대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쫙 바뀌어서 다시 모두 기도하며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교회는 작지만 결단을 내리고 작은 건물을 임대하고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죠. 놀랍게도 요 근래 이전보다 더 많은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새성정 입당 예배에 초대한다고 초대장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그것은 이제 지역사회의 쉼터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단강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건넜다고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구절은 단순히 사건의 결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강가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단 한가운데에 서 계신 분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자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면 나는 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술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단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로, 염려 한가운데로, 문제 한가운데 그 한복판에서 함께 서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은 그날 밤 길갈에 12돌을 세웠어요. 그 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 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세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표징이 되었죠. 우리 인생에도 요단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강을 멈추게 하셨던 순간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요단의 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어려운 걱정들을 멈추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은혜의 자리임을 증명하는 우리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의 자리에 요단의 돌로 찍어야 되죠. 광야는 끝나도 강은 여전히 흐릅니다. 삶에 또 다른 요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물이 아니라 내가 길이 되리라.
오늘은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요단을 건너며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요단강을 바라볼 때 두렵습니다. 현실의 벽, 문제의 강, 불가능의 흐름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 믿음으로 물에 닿게 하소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요단 한가운데 서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건너는 이 강이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